2024년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33장 찬색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2024년 SBS 연기 대상의 수상을 얻게 된 배우 장나라 씨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중계되는, 저는 라이브로 보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최고의 탑스타 배우들과 감독들과 스태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라이브 방송되는 곳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기자들이 또 배우들이 했을 때 이렇게 저것을 아예 틀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가 글자를 저렇게 새겨놨어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교회의 영향력이 조금씩 사회와 국가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 영향력이 줄어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이유인지 찾아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탑스타의 배우가 방송이 나가는 라이브에서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캐나다 밴쿠버에 살지만 조국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할렐루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은 올마이티예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요. 해결하기 위한 계획, 수립, 행동에 옮깁니다마는 자기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요. 저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지금 불안 충만이죠. 근데 그는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요. 이때 주님이 찾아가셨죠. 항상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문제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지나가 버리는데, 야곱은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잡아버려요. 잡고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메어달려요. 그 복은 현실적으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형이 400명 군사 거느려 오기 때문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야곱의 절대적인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간청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주님께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원하는 복은 에서의 문제지요. 해결하는 문제지요. 여기서 제가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를 이기는 것이다. 에서를 이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전환점이 달라요. 야곱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사람을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버컴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은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이겼다면 다 사람들 이기는 거예요. 드라마에, 영화에 일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학을 갔어요. 시골에서 전학을 왔어요. 서울에. 강북에 잔혹 사겠죠. 어느 일진의 잔혹 사겠지. 제일 큰 일진의 두목하고 싸워버리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버리면 사람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사람 이기죠. 그러면 에서의 400명 군대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야곱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향 땅 세겜에 왔을 때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야곱아, 네 방법으로는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준 것은 내 방법으로 이겨라. 내 방법대로 살아라. 내 하나님, 네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 말이죠. 오늘 이 33장에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와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두 번째, 숫곳이라고 하는 데 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다가 다시 보따리 싸고 세겜으로 와서 세겜에 정착했다라는 세 가지의 스토리가 있지만, 전체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을 벗겨서 전능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볼 수 있을까? 먼저 33장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에서와의 만남의 그 얼굴,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 본다라고 야곱이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아부하고 있을까요? 입술로 말만 형을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포함될 수 있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3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형제가 만났어요. 쌍둥이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야곱의 목과 자기의 목을 어긋두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기쁨의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에서의 부하 400명의 군사는 다 어디로 갔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에서를 이기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주셨다. 원수의 관계가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형을 만났다면 원수의 관계는 전쟁이에요. 원수의 관계는 전쟁의 관계예요. 유럽의 섬에 있는 잉글랜드는 2000년 동안 싸움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잉글랜드의 싸움이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돼 왔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네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사랑의 관계가 오지,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원수의 관계는 더 큰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앞에 있을 400명의 군사는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자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원수와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환영의 모습으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35장 계속해서 5절 에서와 야곱이 서로 울면서 쌍둥이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5분? 10분? 20분? 1시간? 얼마나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 형제 간의 상봉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1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 상당하다 보니까
에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거절했어요. 그때의 강건함, 형 에서에게 이 선물을 이미 우리 32장에 보았잖아요. 엄청난 양의 가축이에요. 거의 3,500년 전에 이 시대인데 그것을 그대로 3,500년의 시간을 없애버리고 지금 그 밴쿠버 시장에 가져가도 엄청난 최고의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이 동생 야곱이 형에게 준비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형, 나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형도 알잖아. 이민생활 뭐 만만하겠어. 그러나 다 거두절미하고 딱 저 표현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딱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두기 때문에 이제 모든 형이 변화되지 않아도 형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밴쿠버가 변화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는 밴쿠버는 복음의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2장과 33장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는 게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일 때는 본인은 제일 뒤 공문위에 있었어요. 여차하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3절에 어떻게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요 뒤로 가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뒤처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건강이 없어 뒤로 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Take heart,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우리 민족은 복음 때문에 순교의 재물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죽음 앞에서 꼭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을 보면은 말에 또한 김일성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아주 나이가 어린 젊은이 10대도 있어요. 우리가 다 3.1절에 루관순 누나 루관순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10대에 정말로 충청도에 그 믿음 있는 아가씨였단 말이에요.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서의 400명 군사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요. 다니엘이 앞으로 나가지요. 그의 친구들이 앞으로 나가지요. 요셉이 앞으로 나가지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가요.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32장과 33장에서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은, 형은 그게 바뀐 게 없어요. 왜? 이런 야곱의 은혜들을 다 경험하고 얘기 나오는데 그는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세상 속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이삭 아버지가 에서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여기가 하나님 축복한 땅이야. 아무리 얘기하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더라도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버려요. 그것은 에서의 후인 에돔의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산지에서 그만이 하늘을 찌릿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로 본다는 것은 왜 그렇게 보여지는가, 고백하는가?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했기 때문에 그게 인격의 변화예요. 성령 인격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면이 변함과 동시에 행동이 바뀌어요. 자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기를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굽히면서 형에게 인사를 해요. 모르긴 몰라도 형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았을 거예요. 아니, 처음 받아요. 단순히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그거는요, 하나의 이거잼플로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늘 네가 나보다 몇 번 빨리 나오다 형 택도 없는 소리, 이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3살, 5살 만에 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성격은. 그런데 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7번이나 자기 앞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한다. 변화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인격의 변화, 겸손의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 앞에 나서는데, 나서되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서되 겸손한다. 요거예요. 나서는데 겸손해요. 세상은 나서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공동체의 가정에, 국가에 나서요. 그러나 변해져요. 요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앞에 나서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겸손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됐다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변화되어진 인격과 동시에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에서는 바뀌지 않아도 에서 얼굴이 하나님처럼. 자, 일단 멀리 시간을 가지 말고 야곱이 보따리 짐을 싸던 집을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 저 모양으로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 만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도 안절부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높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을 가감하게 쓰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야곱의 변화되어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의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 상봉이 끝나고 동생이 준비한 예물을 형이 받았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돼요. 이때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야 동생아, 내가 네 지켜줄게. 야 봐라, 내 지금 부하들이 400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들이나 유목민들 절대 손 못 대게 내가 확실하게 지켜주마. 이런 당연하겠죠. 변화되지 않은 야곱이라면 형이 그 말하기 전에 먼저 형 나 좀 도와줘, 나와 함께 해줘, 형 바주카를 잡았을 거예요. 변화된 이스라엘은 형의 400명 군사 형의 제안을 받지 않아 누구의 바주짝을 잡아요? 하나님의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있는 목사, 선교사, 성도는요 1차적으로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여니까 하늘에서 뚝딱 드론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혹이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게 만들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에 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나 못하겠어, 나 돈이 1000불 필요해 막 하면은 세 사람이 알아주겠지. 그거는 끝이에요. 기도하고 장로님 아유 목사님 이번에 표 1000불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새해를 또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면서 장로님도 이렇게 신경 써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서로 좋은 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짐이 되지 않아요. 은혜가 와요. 기쁨이 밀려와요. 서로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 의지는 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더 격려하게 되어져요. 서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하고 내가 아주 제일 칼 잘 쓰는 놈 몇 명만 붙여놓게. 제가 칼 잘 쓴다는 거 제가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을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해요. 우리는 지금 천천히 가야 돼. 그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S4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종들하고는 전부 다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행군이 그 그럼대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특수부대의 시작은 행군과 구보예요. 산악 딱 시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1시간 가던 게 50분 가고 엄청 체력이 붙어요. 그 다음에 총 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난 저는 그런 부대 뭐 운동을 하고 막 태권도 이런 병사들이야 사회에 오면은 잘하지만은 몸은 좋은데 공부받아 왔다면은 전혀 안 돼요. 10km, 40km 뛰고 10km를 뛰면은
방 가다 보면 막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도 매일 뛰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 뛰는 거예요. 매일매일 뛴다니까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근육이 붙고 그냥 엄청나게 평지를 뛰다가 산으로 뛰게 해요. 엄청난 체력이 붙어요. 그 다음부터 막 태권도, 특공 무술에다가 막 특수 훈련을 시키면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10명 깡패도 저리 가라 손 딱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훈련을 흉내를 내다 보니까 괜히 겁은 안 나더라고. 이렇게 휴가 나올 때.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거기 있다 보니까 괜히 나도 그런 병사는 병사인데 나는 못해. 그래도 밖에 는 겁이 안 나더라고. 진짜 싸움 붙었으면 연락 두주 맞았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을 두겠다니까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는요, 단순히 야곱이 에서와의 이 행군하는 이야기지만 그 야곱 속에는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아멘을 좀 하면 내 큰 소리 안 해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되게 좋아하셔요. 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제 책임이에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6, 1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서 17절과 18절은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역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로 묶어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되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평안을 잊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숫곳에서 집을 지고 가축을 위한 막초도 지고 다시 또 이사해서 세겜에 와서도 장막을 치고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그냥 편안한 얘기 같지만 지금도 이미 와서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아요. 3,500년 전에는요, 지금 야곱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베개 타고 잡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가축들 엄청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여기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사는 동네예요.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종들과 가축도 이끌고 왔을 때에 그 있는 사람들이 아유 환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야곱의 이동을 갖다가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순조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돈이 있다고, 돈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야곱에게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없이 그 시를 지불하고 야곱이 이제 땅을 사게 됩니다. 금과 은의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이 가치인데, 아주 현실적으로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새끼 양 100마리라는 거예요. 새끼 양 100마리. 적은 양이 아니죠. 모든 일정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거기에 세겜입니다. 땅을 100크시트에 사고 100마리 양을 지불해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첫째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땅을 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것이 땅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표현이에요. 야곱이 야곱으로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표현하는 내용.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죠. 심지어 물질이 100컷이다 100마리 양이 사라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물질보다 예배를 더 중요한 가치로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의 변화예요. 이게 엘로헤 이스라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적으로 왔습니다만 이 야곱의 쭉 스토리가 32장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형과의 문제를 통해서 변화되진 그 이후의 삶에 엄청난 그것을 야곱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2025년도에 이스라엘의 삶이 그의 아들의 삶, 이 요셉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다윗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지나는 곳에이라. 아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고생을 고생하는 것 예비하고 아멘. 할렐루야. 돌베개 배우자 갔습니다. 아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우리 3절 4절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해. 찬송해. 좀 빠르게 가는 길 하마여도
하여도 아멘 생명 일대나리 은혜로다 할렐루야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곳 온 바다소 아멘 아멘 숨질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주의 선교사님들 위해 캐나다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